찬송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로 하나님 앞에 깨어 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남선교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혹은 직장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또 지치고 곤비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또 찬양으로 또 힘써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한 명 한 명 또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무거운 짐들이 그들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고 또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감동하심과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말과 행동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흔들림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신뢰의 그 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이틀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모든 길에 대해서 다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너무 가득했고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께 부어드릴 그 기회를 택하여서 담대함으로 또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의 마음에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들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드렸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특별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드리는 참 귀한 헌신의 모습으로 보여졌음을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 혹은 많은 무리들 반대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눈빛 또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그 헌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어찌 보면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혹은 계속해서 들어도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꿈을 꾸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그런 계산만을 늘 앞다투하고 있었던,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눈치 빠랐던 이 가룟 유다, 그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기에 그나마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저 선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게 도움이 되고자, 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 때문에 종 한 명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은 30을 받고 그나마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기 편에서는 그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어제 배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내팽개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함께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배반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고 틀어져 있으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갈라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결국에는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내 생각한 대로 갈라지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12 중에서도 그나마 자기는 다르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죽더라도 목숨 걸고 내가 지금 장담하고 또 내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과 또 중심도 그런 고백처럼 따라가고 싶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그 뜻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른 선택,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한꺼풀 한꺼풀 그 마음 안에 있는 껍질들을 벗기고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기대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갈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 뜻과 내가 지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여정과 얼마나 그것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전한가, 정말로 참된가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말과 내 뜻에 네가 얼마나 온전하게 붙들림 받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꼭 그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 그런 틀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동산에 그야말로 열매를 따서 그것을 으깨서 빻아서 찍어서 쭉 짜는, 그야말로 기름 짜는 그런 동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스로를 그 동산에서 짜내셨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온 팔을 다 벌리고 땅에 온 몸을 다 대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심히 고민하고 또 슬퍼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또 진노의 심판의 잔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죄인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마셔야 하는 마지막 전날 밤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웠고 때로는 걱정됐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내가 구하는 그 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그리는 그 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졸고 자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일어날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더욱더 빠른 마음으로,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잘 반응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뭔가가 날라오고 나를 때리거나 뒤흔들거나 내 삶을 뒤집어 엎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송두리째 그 분위기나 상황과 일에 붙잡혀서 흔들리거나 혹은 거기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맞으면 충격을 받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그 충격이 가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지나가야 합니까? 통과해야 합니까? 이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곧바로 답을 구하고 무릎 꿇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냥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문제에 휩싸여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혼동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 불안한 시간만을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 날마다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넘기는 그 장면은 참 어떻게 보면 늘 생각해도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비는,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이 샬롬을, 인사를 전하고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면 함께 화친을 맺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 화평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화평의 인사를 먼저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약 그가 받아들이면 그와 함께 연합하고 화평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싸우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와 중심인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속여서 원수를 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화평의 인사를 건네면서 속으로는 그를 원수 삼고, 속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속으로는 그를 배반하면서 팔아넘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의 인사를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다 받고 가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여정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보이는 오늘 51절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다른 병행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 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던 그 베드로, 여전히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말 막상 그 모든 비늘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났을 때 그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집한 대로 결코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칼을 붙잡고 빼어서 싸움도 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고집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마찬가지로 나 또한 내 삶 가운데 흔적을 지니고,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안에, 내 말 안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과 말과 행위가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대원칙을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의 시간,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늘 새벽이며 아침이며 낮이며 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마지막 밤 겟세마네 기도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100% 올인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너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 안에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정말 도망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순종하며 드릴 수 있었던 그 고백이 이 정말 깊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삶에 정말로 예기치 못한
참 많은 사건과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소용돌이 치고 방향도 잡지 못할 만한 순간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온몸을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누구의 어떤 상황에 방해도 받지 않고 더 처절했기에 더 온전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정말로 깊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일수록 그때가 어찌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세워주거나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다 끊기는, 사람의 어떠함이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그 비참한 자리, 사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하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의 자리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그 자리일수록 그러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또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세 번째 날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여정과 길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여정과 길이 너무나 한 곳으로 또 집중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병자와 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으로 향하면서 오직 한 가지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뜻에 향한 또 그런 포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정말 내 안에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욕심과 계산과 혹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셨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 거짓이 내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그 뜻에서 벗어날까 두렵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늘 우리 안에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시험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제자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집사님 또 사순절 37일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여정과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끌어가시는 그 손길들 또 그 여정들을 경험하며 항상 무슨 일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이 한 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까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내 안에 깊은 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계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감추어뒀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기도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 심히 근심하며 또 염려함으로 기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수록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번잡하고 참 괴로워 미칠 것 같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사람의 어떠함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며 가장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상황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혼란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임을 기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신앙은 정말로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평탄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기쁨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그 멋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 고통의 삶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그 주님,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흔들리고 혼잡한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며 아버지의 뜻을 빼앗기지 않으며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과 일들이 내 삶을 뒤덮고 때로는 정말 때려치고 혹은 뒤집어 엎는 혼돈의 순간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참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온 몸을 땅에 엎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때는 내 환난의 때, 혼돈의 때에는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결론이 또한 우리의 결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그 믿음의 길과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